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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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시작. 주님의 제자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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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옆에 분에게도 집사님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첫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신의 몸을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는 집에서 조용히 계셨어요. 자, 그러다가 개인적인 이런 삶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크게 임하는 그런 이 사건들이 발생을 하지요. 너무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40일 여러분 금식 무지장이 어렵겠잖아요. 그런데 그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자기에게 오게 되니까 단번에 말씀으로 쳐내려요. 그러면서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역을 할 적에 혼자 하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오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느냐? 첫째,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 시작.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 아멘. 1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이제 이 호수 옆에 호수입니다. 호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실제로 이건 바다는 아니고 호수예요. 그런데 조금 뻥쳐서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민물이에요. 호수예요. 거기에서 이 갈릴리 이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형제가 뭐를 하고 있었느냐? 어부였다 그거 말이에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를 내가 내 제자로 삼아야 될까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 거예요? 호수에 가셨단 말이에요. 호수에 가셨어요. 호수에 이 바다에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을 하실 적에 어떤 신비스러운 장소, 희한한 장소, 그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곳, 바닷가, 해변가, 호수 옆에서.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대학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 교수를 선택을 해가지고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과학자를 불러서 너 내 제자가 되어라. 그래도 막 줄줄줄 다 따라갔을 텐데 그 예수님은 그러진 않냐고 평범한 곳, 아주 평범한 곳. 내가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돈 많은 대그룹에 가서 회장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을 또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회당에 가면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사람도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고기 잡는 사람, 어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무 공무원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왜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학벌도 좋고 아니면 물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일을 하는데 편하게 그럴 사람을 뽑지 않고 왜 그냥 평범한 사람을 뽑았을까? 바로 그것은 학벌 많으면 지 머리를 믿고요. 돈이 많으면 돈을 믿고요. 자, 그래서 이처럼 왜 주님은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을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학벌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자기들 머리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사람을 뽑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어째고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보게 되면 28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아주 평범한 곳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특별하게 공부도 하지 않았고 물질이 엄청 많은 재벌도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을 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두 번째, 주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시작. 주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 아멘. 16절 말씀 봐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뭐하는 것을 보시고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밤에 나가서 고기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나가서, 이런 밤중은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 또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은 어찌했느냐?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어장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부지런하셔야 돼요. 야근도 하지 않았는데 낮에 11시까지 퍼져서 늘어져서 자는 사람, 이건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부지런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룻기서 2장을 보면은 룻이 나옵니다. 룻. 따라서 해봅시다. 룻. 근데 이 룻은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인데 이 여자아이가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도 없는데 죽었어요.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너희 친정으로 가거라.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재혼을 하든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룻이 말을 안 듣고 아니에요. 저 안 갈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아니 젊은 아이가 친정으로 가라 가면 갈 텐데 그러질 아니하고 그냥 다시 이렇게 시대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것도 시어머니 홀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시댁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와요. 먹을 것이 있어야지. 돈이 많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을 합니다. 착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하겠다 한 사람 진짜? 나 할 거예요. 보통 아니죠. 아니 세상에 시댁에 가면 돈이라도 엄청 많아서 그냥 이 여왕 노릇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기 진짜 밭도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한다니까. 참 그런데 이삭을 줍는데 그냥 아이고 내가 내 팔자가 뭔 팔자다냐 진짜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또 열심히 해. 성경에 봐보세요. 룻기서 2장 7절을 봐보세요. 그 이삭을 줍는데 하인이 밭 주인에게 이제 말합니다. 저 애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인한테. 그러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언제부터 와가지고 아점 먹고 와야지. 아점 먹고 와. 보통 뭐 한다면 아점 먹고. 그런데 언제부터 왔다고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해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부터 와갖고 지금 이거 내 밭이에요?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이삭을 주어. 그런데 아침부터 써와서 잠시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저녁까지 그거를 주어서 그거를 모아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여러분 어린 새댁이 어린 것이 남편은 죽고 자식도 없고 친정으로 100번도 가버리지. 가라고 안 해도 갈 텐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애야 시댁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라.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렇게 새벽부터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복양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안 하다? 부지런하다. 여러분 이만큼 이 룻은 부지런했습니다. 그러한 룻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셔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겠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룻은 이 시어머니의 중재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누구를 낳게 되느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맨날 지각하고 게으름 떨고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일은 조금 하고 커피만 퍼마시고 있고, 이런 사람을 쓰시겠냐 그 말이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하버드 새벽 4시 반에 보면 4시 반이면 새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이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그 출신들이 세계의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부지런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제자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처럼 부지런한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딸랑딸랑 있지 말고 오후 예배도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서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으로부터서 부름받으면 어찌해야 되느냐? 세 번째,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해야. 우리도 즉시 순종해야 된다. 시작. 우리도 즉시 순종해야 한다. 18절 말씀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곧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딱 띄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그랬을 때에 따라와라, 내가 너로 제자를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아니에요, 나 안 가요,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지 않았다. 뜸들이지 않았다. 우왕좌왕하지 않았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게 되면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참 순종을 확실하게 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 굉장히 이 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세상을 다시 멸망시키고 재창조를 하는 것이 일종에 보면은 그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을 내가 멸하겠다. 그런데 너희 가정은 내가 살리겠다. 그러니 홍수로 멸망, 물로서 심판을 가야 될 텐데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배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방주예요. 그런데 이 방주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135m라고 그랬어요. 폭이 22m, 높이가 13m니까 아파트 한 4층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용적량으로 보면 2만 톤, 배수량으로 보면 14,000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하면은 배를 건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것이 얼마나 될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큰 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연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 광야에서 그냥 산에서 나무 그냥 잘라다가, 그런데 그때 톱이 있습니까? 도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0년 걸렸는데 이게 2만 톤짜리 화물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만 톤이 얼마나 큰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포에서 홍도를 가는 그 여객선이 있죠. 그것이 308톤이에요. 엄청 커요. 그것도 300톤이라니까요. 이 뉴골드스타, 동양에서 동양 뉴골드스타 그것이 308톤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2만 톤이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나 그거 못해요. 그 2만 톤짜리를 내가 어떻게 지어요? 이런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도 해주지 않고 설계도만 쫙 가르쳐줬는데 그런데 그때에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 노아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을 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쨌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또 이 야고보가 요한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즉시 주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하고 순종하여서 참된 제자가 되십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